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8월 7일 새물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만 오직 바라오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합당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들어가도록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사 성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3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씨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널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널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널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왕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 돌보사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품으셔서 복된 성전도 건강하게 불러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이 시간 머릿속에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죄를 떠난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주간 주님께 이렇게 큰 은혜 받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때론 실망시킨 인도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시고 우리에게 굳세 믿음과 강력한 믿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 우리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에 주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외침과 침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았지만 주님께서 능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혼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에 닥쳐 있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세계 석유 문제, 기타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환율 문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를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온 자 할지라도, 지정학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더 버팀돌 되도록, 디들목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날 유정자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외국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치 보는 현명한 지도자 되길 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참된 마음을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백성 모두가 이 혼란기 때 하나 되어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 밀려온 자일지라도 우리 민족은 다 이겨나왔습니다. 지금도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가들과 근로자들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서로를 믿는 믿음을 주옵길 원합니다. 사회가 더 이상 혼란치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문과 소문 그리고 낭설 때문에 혼란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한 민족 될 수 있는, 한 공동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삼천리 방방곡의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 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건합니다. 참석한 모든 권속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을 덮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그리고 모이는 처소마다 은혜의 물길이 성령의 물길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이단 사입이 발붙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길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의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자 기름지게 하시고 가정과 그리고 사모님들 지켜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샘물길 교회를 세워서 저희들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 샘물길 가족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선교로 뭉치는 거룩한 샘물길 교회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직분자를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물질 다 바쳐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기 원합니다. 우리 샘물길 강도 가족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군사 디모데 같은 인물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물길 가족들 다 평안하도록 지켜주옵소서. 평안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전도하는 가정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 때문에 요셉처럼 그들 직장에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도 축복하셔서 창대하게 번창해서 하나님의 도시 있음을 간증하는 귀한 사업자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을 두셨습니다. 오주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그리고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선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 참석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불쌍히 시고내일도 하셔서 다음 주에 곧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서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과 25, 26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과
25, 26절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먼저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장 25, 26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물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샘물교회 가족 모든 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 밤에조차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잠을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더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으로 보니까 차가운 물로 샤워한 다음에 선풍기를 쐬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아니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켜면 무슨 선풍기를 쐬보라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수박, 팥빙수, 얼린 바나나 등 시원한 과일 먹으라 하기도 하고, 또 은행이나 백화점, 마트에 가서 자주 그리고 긴 시간 이용하라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도 합니다. 티셔츠나 반바지에다가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 뿌린 다음에 냉동실에 2~3시간 넣고 입으면 아주 시원하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옷은 대부분 얇은 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얼렸을 경우에 부러질 수 있다고도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끝에 더 일리기에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것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을 들이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시원한 얼음 냉수 들이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가 4.4 학교 훈련 받던 시절에 보니까 여름 행군하고 있었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10분 휴식이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나무 그늘로 찾아갔고요. 그때 한 동료 한 사람이 길가 논바닥에 고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논의 물은 미지근하다 못해서 뜨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워낙에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서 길가 논바닥에 고인 물 한참 들이키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견딜 수 없는 가치를 느껴보신 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최고의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체질을 다하신 하나님께서도 여름에 시원한 냉수 마신 그 기분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강해오던 빌립보서를 끝내고 무더위에게는 시원한 냉수한 것 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수한 그릇 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름철 더울 때 시원한 얼음 냉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사자를 말하니까 호랑이 사자 같은 짐승이 아니라
주인로부터 심부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자, 보내사, 놈자자죠.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할 때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때 날씨가 하루 종일 불볕 같은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기 때문에 아주 고대 노동으로 인해서 몸에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지쳐갑니다. 이럴 때 주인이 목마른 추수꾼에게 준 얼음 냉수 한 그릇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요 새로운 힘을 주어서 일하게 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한 거죠. 우리도 한참 더울 때 시원한 포카리 스웨트 한 잔 마시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현대 성경 이렇게 쉽게 써가지고 자 들어보십시오.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은 뜨거운 추수철에 곡식 거둔 일꾼들 속을 시원하게 해준 얼음물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일까요? 누가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줄까요? 먼저 창세기에서 엘리에셀 보겠습니다. 엘리에셀 아십니까? 창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일한 늙은 노종을 엘리에셀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세 주신 아들 이삭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내 고향 친족집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내 고향 내 친족집에 가서 자부감을 구해오라고 명령드립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은금 폐물을 많이 주고 여러 필의 나귀에 태워서 신부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준 폐물을 가지고 도망가서 딴 곳 산다면 아주 평생 동안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건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수천리 밖에 있는 어느 부잣집 처녀가 요즘처럼 사진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카톡도 없는데 어떻게 늙은 노인의 말 한마디 듣고 부모와 정든 고향 떠나서 먼 곳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씌운단 말입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단숨에 아브라함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적한 만남 달라 기도하면서 머나먼 길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 도착해서 자부감을 발견합니다. 마음씨가 아주 좋고 건강한 리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라반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대접을 잘 해줍니다. 늙은 여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먼 길 와서 주인이 말한 대로 웬일까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놓을 만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배가 고픈데 라반이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속담대로 보통 사람 같으면 얼른 밥을 먹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여기온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는 대접받지 않고 자기온 목적을 말합니다. 일부가의 부모에게 당신 딸 데려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삼을 때인가 당신 딸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짓입니다.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자 리브가는 부모 라반이 딸에게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딸에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시집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 며칠이라도 데리고 있고 싶고 그동안에 또 뒷조사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그동안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말 듣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가했단 말 딸이 마음이 변할까봐 한 열흘 동안 여기 푹 쉬면서 있으라고 합니다.
당신 수철의 길을 오느라 얼마나 고심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열 정도 여기 쉬었다 가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아닙니다. 내 주인이 자부감 구해라고 나를 보내 고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내 주인에게 이 자부감을 며느리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룻밤도 자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빨리 자기가 말한 대로 멀리 가서 자부감 구해 데리고 온 엘리에셀을 보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 소식 가져왔겠습니까? 엘리에셀은 종이었지만 모든 사명을 자기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아브라함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에 빠져 마귀의 종된 인간을 권하려고 죄악 세상에 보내셨을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에 세례받은 예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니까 예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간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40일 예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 주고 복음을 가르친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말투스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중국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 가는 길이 막혀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이제 물질로 드리고 또 현금 들여서 선교사님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 가지고 가서 교회를 짓는데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지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들 되어서 얼음 냉수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복된 사자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먼 땅에서 좋은 기별을 가져온 자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일본과 투쟁하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일본 왕을 욕한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일제는 약하게 본 우리 아버님을 계속 잡아들여 지독하게 고문하고 때렸습니다. 당시 조선 독립에 쳤던 애국지사들 가운데
잡혀가서 잔인한 고문에 못 이겨서 편절한 못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10계명 어기면서 일본 왕을 향해서 동방 예배 신사참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사이에 오늘 누구누구가 일잠역 못 이겨서 편절했다. 누구누구도 편절했다. 조심해라. 이런 말이 또 돌았습니다. 그때만 아니 저런 분이 편절하다니 얼마나 고문 심하겠으면 그랬을까? 이게 독립운동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족 위해서 우리 부모의 자식 위해서 내 때문에 우리 자식 부모가 고문당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실망 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편절했다 이런 말 들리면 교회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잠언서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워진다는 거죠. 흐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로 우상에 절할 수 없다는 굳센 믿음으로 일제탄압에 대항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난 하나님 말씀에 우상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절할 수 없다 해서 아주 심한 고문과 관한 당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은 지키시고 단합 굴복지 않으시고 마침내 순교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조선 독립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큰 냉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봐라. 끝까지 순교하셨다.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독립운동 계속했고 많은 목사님 인어보랑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10계명 지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전 490년 그리스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아테네 군사는 절대적 수적 열세였고 이길 가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군인이었고 군사가 수십만이었습니다. 말타는 군사가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60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배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테네군은 거의 군사가 없었습니다. 아테네는 급히 스파르타에 도움 요청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때 아테네 명장 밀테아데스라는 장군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이 있다. 마라톤 평야의 전투하면 이긴다. 적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싸우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많은 시민들이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전쟁 승리하기를 빌고 초조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군 자기들 군사들 힘만 믿고 많은 패기만 믿고 그냥 자기처럼 쳐들어왔습니다. 밀테아데스 장군은 그들 마라톤 평야를 유도해서 그들 완전히 단번에 거의 박멸해버렸습니다. 극적인 전투를 이긴 거죠. 기발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 내 남편을 얻고 숨진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피데스라는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시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쁘고 곧 쓰러질 것 같았지만 초조하게 기다릴 시민들 생각하면서 죽을 힘이 달렸습니다. 마침내 아테네 먼 길 달려가서 아테네 시에 들어오자마자 아테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성전보를 전했습니다. 탈진해 죽었습니다. 이 소식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멀리 들려 반가운 소식 너무 기뻐서
아테네 만세 목이 터지게 주면서 기뻐했습니다. 승리에 목마른 백성들 아주 시원한 냉수 같은 얼음 냉수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백성 모두가 얼싸안고 아테네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40.195km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를 했던 것입니다. 불안에 뜨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마라톤의 유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두루비추어 크게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으신 곳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분 예수님의 태어나심, 메시아 오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먼저 하늘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 마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영생 길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한 오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큼 먼 곳도 없습니다. 죄인 인간이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그 마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 우리 교회에도, 내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과는 버스가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사람을 괴롭힌 악한 영이 따라갑니다. 영생 얻어서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사람, 삶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복음은 얼음 냉수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파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한 자를 대접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나오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자에게는 반드시 큰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살기에 있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수하신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삶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른 삶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먼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작은 것 때문에 존재 자체까지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사람에 대한 건강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작은 자들이 가볍게 보이고 무시당할 존재일 수 있지만 제자에게 있어서는 섬기는 대상 우선이라는 것이 제자주의 첫 걸음입니다. 사회적 질병으로까지 대두된 갑질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동일한 인간으로서 가진 것이 작다는 것 때문에, 지위가 낮다는 것 때문에 소중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가벼운 취급하는 것이 대한 항변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자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았고 예수의 피로 의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 주위의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자는 누구일까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는 왜 물 한 그릇 하지 않고 냉수라고 냉자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물을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이가 정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은 별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라고 하면 그냥 큰맘 먹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가벼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대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대접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시고 큰 상급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큰 상급 받을 자와 받는 자와 마귀에 예비된 지옥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한 절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예수님 섬기는 것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25장 41절입니다. 한 절 넘어서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40절에는 예수를 섬겼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고 41절에는 예수를 섬기지 않은 것이 작은 자 하나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기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아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마귀의 감옥인 지옥불에 떨어져 세세무토록 고통당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가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아니냐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천국이요, 섬기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에게 줄 생수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제자 이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산 어부들이고 공부한 엘리트들이나 권세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사회 중심부에서 밀려난 소위 소외된 계층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소외받은 계층이었고 어부든 대부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배운 것도 없고 밀려난 계층이라 사회적 약자에 불과했지만 단 예수님의 제자, 예수와 함께 했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 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 대접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냉소한 것 대접하면 주는 사람의 결단과 상을 잃지 않고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 조그만 것이라도 섬기면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까지 계속 확산되어서 마스크를 벗지 못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가 크게 번져나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 두려워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화독이라 혼란스러워서 더욱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뜨거운 불려보 속에 던져진 불쌍한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받으라는 냉수같이 시원한 말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아 천사도 흠말 직분을 받았으니까 맡겨온 직분에 충성해서 저렇게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원케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더위에 지친 지극히 작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한 그릇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냉수한 그릇이 우리를 시원케 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고 두려워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불신 영혼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시원한 냉수를 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마음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 아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걸어 멍멍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정포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아버지 앞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 받아서 다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과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님 말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셔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황축을 금하시며 기한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하시며 성교의 됐습니다. 이 귀한 물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위 조심하시고 특히 한낮에 활동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조심해서 물 많이 드시며 건강에 지내시 바랍니다. 더우시면 은행이나 마트나 그 다음에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가서 잠깐 쉬었다 오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번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서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에 지내셔서 꼭 마스크 쓰고 다니셔서 코로나 건강 잘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한 사람 부주의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까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건강에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콩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날마다 천국 급이며 천국 기쁨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 좋은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겨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위에 그리고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예배 드리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 방송 청취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모신 것이 거대나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묻어 이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충성한 것처럼 작은 자 사람 내 죄의 작은 자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친절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로부터 큰 상 받는 복된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우리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